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쉽게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목회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사실 이 말씀은 증거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21절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진 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갖는 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는 의미는 율법에서 나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보존하고 더 잘 지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들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은연중에, 내가 목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쟤보다 조금 이런 거 참아야 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을 접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절대로 아예 작심하고 하루 종일 이것만 생각하면서 옷도 그렇게 입고 손에다가 머리 이마에다가 그죠 붙이고 거룩한 흉내 내면서 다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 먹고도 살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에 지금 모인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그런 일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하루 먹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복이 있다. 이 무슨 소리? 너희들 너무 피곤하지? 근데 너희들 복이 있어. 너희들 사는 거 너무 힘들지? 너희들 복이 있어. 이렇게 이런 지금 도무지 우리가 율법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거는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진 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가지고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의로 나타내는 자는 천국에 못 가.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이 되겠죠. 그렇죠. 저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며칠 전에 부활절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 이게 사실 믿어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며칠 전에 막 부인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다시 사셔가지고 이렇게 보이시면서 만져보는데, 그때의 그 놀람은 어떤 놀람일까요? 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와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분은 다른 분이야. 이미 부활의 몸을 입고서
요즘에 이 얘기를 하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요, 요즘에 양자역학으로는 설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 나는 양자역학이 뭔지도 몰라서 그거 무식해서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흔적은 그 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해진 몸. 얼마나 놀랐을까. 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과 그 다음에 점차 베드로가 존경하는 예수님에서 예배의 대상으로 바뀌어가요. 그 성경. 난 이거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 심정에 정말 이런 분이었구나 해가면서 점차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바뀌어가고 나중에부터는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께 예배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일하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더 옳으냐? 하나님 말씀 더 듣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능가하는 더 이상은 그죠? 그들에게 잡혀지지 않은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때에 형제를 막 형제에게 분을 내고 화를 냅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형제에게 저 머리가 큰 빈 놈 이래가면서 라가라 하는 히브리 말 뜻입니다. 저 머릿속에 든 게 깡통 같은 이런 소리 하고, 그 다음에 형제한테 저 미련한 놈. 여기서 이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저 하나님이 없는 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놈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택함 받지 못한, 전 놈은 저 잡놈이다, 짐승과 같은 놈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떨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번 너희도 베드로처럼 어떻게 한번 예수님 정말 만나봐. 야, 내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내가 다른 제자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내가요 내 생명 버리면서 내가 주님 지키겠습니다. 바로 어제 그저께 그랬다니까요. 어제 그저께. 근데 그 어제 그저께 자기의 어떤 모습을 봤어요? 내가 모른다는 거지. 주님을 욕하고, 그죠? 자기가 그렇게 의인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져.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주님, 나 같은 사람한테 자꾸 와가지고, 나 같은 사람한테 자꾸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세요. 그죠? 알아요. 주님, 내가 사랑을 하는데요. 알잖아요, 나를. 여러분, 제가요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요. 베드로는 그 야고보를 도와서 어떻게 섬기는 자예요. 이런 게 가능할까? 무엇이 이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했을까? 그렇죠? 선교의 전선에 나가서 요한과 함께 힘있게 주를 외치기는 하지만은 행정의 자리에 딱 돌아오면 베드로는 어느 틈에 뒷전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이런 베드로가요 훗날 바울에게 홍구멍이 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나왔죠. 홍구멍이.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너무너무 변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인지 서로 얘기하면서 다투던 그런 시절 같으면 바울은 저건 베드로 생각에는 상대가 안 되는 그쪽 깜냥에도 안 차는 저 어린 것이 이렇게 하고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바울한테 혼납니다. 아는 거야. 그래, 주님. 저 어린 베드로의 말이 맞다. 내가 과거에 주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내가 또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해 주신 주님 앞에 나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는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여서 사도 바울의 말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도들의 말도 귀하게 여기면서 그가 훗날 우리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 행전이라는 게 있어요. 베드로 행전이라는 게 성경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외경이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나 차라리 거꾸로 막아달라.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것이 정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구나. 은혜 받은 자. 우리가 왜 형제에 대해서 막 화를 냅니까? 우리가 왜? 우리 신앙이 은혜에 기초한 신앙이 되지 않고 율법에 기초한 신앙이 됐을 때에, 그래서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사람의 의를 나타내고자 할 때 그때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지나가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베드로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살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준비되어져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배를 드리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은혜에 살지 못하고 우리가 율법에 사로잡혀서 사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요, 제 눈으로 저 꼴 보기 싫어서 저거 이런 게 수없이 많아. 그래서 아이고 주여, 이게 내 모습인데 아이고 정말 내가 이게 참 이렇게 하고도 내가 목회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심정이 이해가 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살다 보면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간음의 문제로 나와 있는데 가정조차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이거를 귀하게 여기고 이거를 가치 있게 여겼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이게 쓰여지던 당시에 또 이 배경이 되는 예수님이 살아가는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헤롯이 어떤 일을 하죠? 자기 동생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동생의 아내를 뺏어갖고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한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음을 당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냥 일반 세속사야, 세속사. 세상에는 흔하게 있는 일이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내를 버리고 또 남편을 버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일을 꾸며 이런 숭악한 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범죄케 하는 눈 하나 빼고 범죄케 하는 네 손 한 짝 자르고 이렇게 하고 천국에 가는 게 나아. 어떻게 여기 다들 눈도 다 붙들고 있고 어떻습니까?
온전한 게 정상이야. 우리가 온전한 게 정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에휴, 은혜로 붙어 있다.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다 은혜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 왜 은혜로 살지 않죠? 은혜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답답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게 육으로 사는 놈들이, 율법으로 사는 놈들이 어떻게 비운다니까요. 은혜로 견디며 은혜로 참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이는요 은혜로 살 수 없어. 믿음이 없으면 은혜로 가다가 결국은 율법이 나와.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돼요.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 붙드는 사람이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익숙해서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란 예수님 바라보는 삶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삶입니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아는 삶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